네,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종교라 그럴 때 종교라는 말이 갖는 의미를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또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다라고 하는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절대자의 힘, 초자연적인, 그래서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이 종교에 따라서는 우리 같은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전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애니미즘, 토테미즘, 만상 모든 것 가운데 다 신이 깃들어져 있다. 라든지 이런 등등,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샤머니즘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원시 종교에서부터 또 세계 종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대 종교, 세계 4대 종교라고 말하는 세계 종교에 이르기까지 종교가 폭넓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의 역할을 사람들에 따라서는 삶의 궁극적 의미를 그 자신들이 믿는 바 신의 뜻에 합당하게, 신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기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는 이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자체가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해 주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 그 미아리고개, 지금은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거의 사라졌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아리고개 양쪽을 가득 채웠던 수많은 철학관, 점집, 처녀 이렇게 나오고 무슨 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가서 점을 누군가가 봤다. 그래서 점괘가 6월 달에는 북쪽으로 이사 가지 마라. 왜요? 북쪽으로 가면 재앙이, 액이 끼어 있다, 애군이 끼어 있다 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그 신을 그 중에 어떤 신을 믿든지 간에 그 절대적 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피해 가겠죠. 북쪽으로 이사 가지 마라고 했으니 가면은 애군이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니 행운이 아니라 애군이 기다리고 있으니 당연히 안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그와 유사한 그 종교가 보여주는 형태는 원시 종교나 세계 종교나 사실 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태도는 뭔가 지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더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14절에 우리가 바울을 권했지만 바울이 우리의 권한대로 권함을 받지 않으므로 재고집을 계속 피우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1절 보시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한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입니다. 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밀레도에서 만나죠. 그때 이제 이미 바울은 밀레도에서 만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다시는 여러분들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 또 진지한 또 유언과 같은 가르침을 남겨두고는 그들을 떠나 이제 3절쯤 가서요, 이제 두로에 상륙합니다. 두로에 갔더니 거기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를 따라서 이레 동안 머물고 있었고요. 4절 보시면 밑줄 칠 부분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밑줄 칠 부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부분을 밑줄 쳐야 돼. 자,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 날 지낸 다음에 또다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계속 떠납니다. 8절로 쭉 넘어오셔서 가이사랴에 들르게 됩니다. 가이사랴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느냐? 예전에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로 되어 있어요. 자,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는데 9절, 그에게 딸이 넷이 있습니다. 모두 다 처녀인데 시집가지 않았는데 예언하는 자다. 어떤 분들이 성경 읽다가 이 처녀 예언가네? 예, 맞습니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앞뒤 빼놓고 이렇게만 읽으면 무슨 미아리 고개가 자꾸 떠오르죠. 근데 그건 아니고, 이제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종교가 이제 그 형태는 원시 종교나 세계 종교나 사실은 그 비슷한 게 구석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 보시면 유대로부터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11절,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마치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함으로 예언 활동했던 것처럼, 주로 누가 이런 거 했어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직접 보여주면서 예언을 했어요. 어떤 행동을 하면서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자, 성령이 말씀하시되, 다시 한번 밑줄 칠 부분 11절에 성령이 말씀하시되, 자, 성령이 말씀하시되, 여기 밑줄 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는 결국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다. 그러니 12절의 반응은 어때요? 제자들의 반응 아까랑 똑같아요.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물론 꼭은 아닙니다만, 그 1절,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했을 때도 모르긴 몰라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게 가지 마라고 권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거는 묵시적으로 그렇다고 치고, 오늘 본문 안에서 아예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두 곳에서 제자들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말씀하심을 따라 무엇을 이야기해요?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 바울의 반응이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겁니다. 13절 보시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여러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증 하나 생깁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 무시했어요. 권했는데 받지 않았어요. 따르지 않았어요. 아주 진지하게 권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무시한 거죠.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장로들, 믿음의 제자들, 선지자들을 무시한 걸까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럼 바울을 붙든 사람들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것인데, 그럼 그들은 사탄인가요? 헛것을 봤나요? 잘못 봤나요? 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게 참 친절하게 알려주면 좋은데 친절하지 않아요. 그냥 성령께서 여러 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생생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들은 예언한 겁니다. 환상을 보았고 또한 그 환상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분명했습니다. 자, 미래에 북으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애군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나? 일반 사람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피해가죠. 안 가죠. 7, 8월에는 물가에 가지 마라. 안 가죠. 네? 근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에요.
특히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 이 위기를 만날 것,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각오하고 있어요? 결박 정도가 아니라 순교당할,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말렸을까요? 성령께서 보여주신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 그 다음 성경을 그러니까 안 읽었다선 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읽으셨지만 안 읽었었단 치더라도 이때 당시에 제자들이 선지자가 혹은 빌립의 내 딸이 직접적으로 어떤 예언을 했다 소리는 안 나오지만 암시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도 그 딸들도, 빌립의 딸들도 아마도 그런 내용들을 알았을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교회도 십수년 전에 합병하게 됐을 때에 합병하고 난 다음에 수개월 또 수년이 지난 다음에 몇몇 성도님들이 조용히 제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두 교회가 합병할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합병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그분들에게 예언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 미아리고개 가면 있는 아니죠. 우리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님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 꼭 아니어도 신학적으로 예언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예언 활동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성경 시대 2000년 전에도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특별한 몇몇 제자들은 분명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울이 미래에 어떤 일을 당할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이분들로서는 바울을 만류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죽음의 길이니까. 만류하는 거죠. 바울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방인 선교가 그나마 겨우 꽃 피우게 됐는데, 성경 읽어보신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전히 초대교회 내에서는 바울의 가르침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지금 사도행전이 진행되고 있는 이 21장에서조차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그 다음 장에도 나와요.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 신자들, 민족과 율법의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열심히 있는 유대인 일반 시민뿐 아니라 유대인 성도들조차도 바울을 반대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소위 말하는 오순절 방언을 하게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미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고 이제 모든 교회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100% 순종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순절 방언을 통해서 120명 예루살렘에 모였던 주로 유대파 그리스도인,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성령이 임하셨을지라도 이들은 이방인 선교, 이방인이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허용적이었어요. 허용하지 않았어요. 용인하지 않았어요. 수긍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신학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뭐게 되겠어요?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활동에는 적어도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을 우리가 꽃피우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활동에는 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이방인 선교는 없다라고 여긴 셈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이방인 선교하는 것이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서 박수를 받았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몇몇 성도들 입장에서는 교회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지금 죽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랬다가는 이방인 선교가 갑자기 몰락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바울 때문에 겨우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되었는데 이 하나된 일치, 화합, 협력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한쪽이 마치 모교이기 때문에 종교적 어떤 권위를 내세워서 갑질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왜요? 신학적으로 그들의 해석이 언제나 우선했잖아요.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조차도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 복잡해지는 거죠. 원치 않는 거죠. 이방인 선교에 잘못하면 몰라 종말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또 그런 걸 떠나서 아니 주께서 이미 어떤 위험이 놓여져 있는지 알려주셨는데 그 정보를 굳이 마다할 이유도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보여주신 내용을 토대로 제자들은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거절하라고, 가지 말라고 말렸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바울 자신도 이미 알고 있었죠. 왜요? 이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자신이 이번에 예루살렘을 갔다가 돌아오기 힘들겠다라는 흔적들이 이미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았다는 거예요. 뭐 본인이 직접 환상을 통해서 알았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예언을 통해 그가 인지했던, 뭐 어쨌든 바울도 알았어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정해진 미래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미래를 바꾸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정한 그 미래,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정해져 있는 미래를 보여준 건지 피하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사실 바울의 생애, 바울의 선교적 삶 자체가 어떤 마을에서든지 항상 목숨이 위태로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볼 때 여러 차례 바울은 뭐 사람들에게 맞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가 죽었다고 판단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테러를 가한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 이방에서 이방인, 그러니까 성 밖에 시신을 던진 거죠. 던지는 일까지 있었어요. 뭐예요? 테러를 가한 사람은 온전히 죽이려고 해야겠죠. 그렇죠? 자신들은 그때 거룩한 사명으로 바울을 죽이는 건데 어설프게 때리는 거 안 되잖아요. 제대로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망 선고를 한 거죠. 물론 이제 기적적으로 그가 되살아나기는 했습니다만 부활은 아니고요. 어쨌든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만, 실제로 바울은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죽었던 거예요. 죽었다고 판단될 만큼 테러를 당했던 거죠. 어느 지역에서는 한밤중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그냥 갑자기 임시로 설치한 엘리베이터죠. 바구니 타고 내려와서 야반 도주하는 일도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죽음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이방 선교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바울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이룩하는 꿈이 아니라, 자기가 이룩하는 목표가 아니라 이방인 선교는 주의 뜻으로 여긴 겁니다. 혹 자신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자신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이방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성령께서 보여준 내용,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려라 여기까지는 아닐 거예요.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은 어디까지나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제자들과 바울 사이에 간격이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한쪽에서는 제액을 혹은
재앙을 피하도록 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요. 또한 바울에게서는 정해진 이 미래는 자신에게 숙명이다, 운명이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숙명이나 운명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은 결코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재앙을 주시고 또는 위기를 주실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합니다. 과학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전 인류에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환경에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 과학자들 다 동원해가지고 피하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꼭 종교적 재앙의 예고 피하려고 하는 것, 그거 나쁜 것 아닙니다. 인지상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종교뿐 아니라 과학적 태도도 위기를 피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사람과 사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은 자포자기가 아니고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사역자의 모습, 선교사의 모습,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 개인의 위기나 혹은 개인의 종말이 반드시 피해야 될 그런 재앙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은 정말 슬프고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일이지만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위해 때로는 몰락의 길, 쇠락의 길 혹은 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주의 제자들은 바울에게 여러 말로 권면했지만 바울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확인한 겁니다. 말렸던 주의 제자들도 주 안에 있습니다. 또한 그 권유를 거절했던 바울도 주 안에 있습니다. 잘못 오해하며 읽기 시작하면 내가 신심을 다해 정성을 다해 권면한 것을 듣지 않기 때문에 속상해하고 삐지고 나를 무시해 너는 바울 사도도 아니야 이렇게 나간 게 아니고 교회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바울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성령의 감동은 교회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합니다. 물론 제안하는 사람들은 그 제안하는 이유가 당연히 자신도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를 위하여 혹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종해 주기를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만일 거기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 미래 혹은 환상 그런 예언들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지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표만으로 우리가 해석한 것이 다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개인이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 순종하며 또한 실천하는 그것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잘 보듬어 줘야 될까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또 이런 가운데 서로 의견이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 주께 더욱더 긴밀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또 우리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령께서 알려주셨으나 교회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누구는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하며 누구는 끝까지 가겠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여주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명자로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줄 압니다.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전반에 흐르는 것처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선교요, 목회요, 또한 교회요, 신앙생활인 줄 아오니 하나님, 오늘 저희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또 성도들이 섬기는 여러 사역 또한 그 사역 장소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또 풍성케 하사 하나님 앞에 마음껏 또한 헌신하며 봉헌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며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을 받으며 또한 주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가정 또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